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또 하늘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주님은 그 하늘 소리를 들으시고 공생의 3년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1절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을 하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무리들을 섬기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구속사의 이 은혜를 완성하셔서 십자가의 그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종의 모습으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 예수님의 얼굴 표정 하나, 예수님의 손짓과 발짓, 그 모든 것들은 하늘아버지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구세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의 정의를 말씀을 주셨어요. 한국교회는 성경의 가치로 보면 영원한 이방의 땅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이 복음의 은혜를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도 받으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도 받으시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 종의 모습을 닮아가시고 종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2026년도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생명구원의 역사함들이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거룩과 및 성광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때로 상처 입은 갈대가 되기도 하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처를 입고 이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무엇을 통하여서, 어디를 가면 회복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의 몸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영혼들을 살려내고 고칠 수 있겠어요? 거룩한 및 성광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목하는 교회, 여수장에 하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래야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찬바람을 얼마나 많이 맞고 있습니까? 때로는 너무 거세게 불어가지고 이 찬바람의 강도가 너무 거세가지고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기도 하잖아요. 혹자는 그 찬바람의 강도가 너무 거세게 부니까 그 청춘의 때에 인생의 끝자락에 서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저 영혼을 살리소서. 때로는 상한 갈대처럼, 때로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위태합니다. 누가 살려낼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을 그 삶의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영적 온기를 나눌 때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바깥 자리, 찬바람이 부는 자리로
나가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따뜻함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나누면 살릴 수 있어요. 나누면 따뜻해지고, 나누면 생명이 약동합니다. 나누면 세상의 찬바람들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어요. 영적 한파를 이겨내는, 영혼의 온기를 나누는 복된 2026년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따뜻한 이 생명의 온기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생명의 온기, 사랑의 온기, 또 말씀의 온기, 기도의 온기를 나눌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상한 갈대를 바로 세워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갈대가 상했답니다. 상한 갈대는 이미 쓸모없어 보입니다. 또 등불이 꺼져간다고 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이런 상한 갈대 같기도 하고 꺼져가는 등불 같기도 할까요? 세상은 가치 판단하지 않습니까? 쓸모 있는가 쓸모 없는가. 쓸모 없다라는 가치 판단을 하면 얼마든지 내다 버리잖아요. 어쩌면 2026년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버림받음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아주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눔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 꺼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살이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합니다. 불안감이 감당되지 않을 때 탈진하고 번아웃 된다고요. 관계 속에서 고립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아웃사이드인 것 같아요. 영원한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끝없는 불만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을 낭비합니다. 상대적인 이 박탈감으로 인해서 그 내적인 자아가 병드는 거예요. 받고 있는 분복도 크건만 비교의식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그 속이 병들어 가잖아요. 정서적인 불안과 이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삶의 자리에 놓인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한 우리는 얼마나 복입니까?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계시는 저 천국 가리라, 이 소망으로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다 떨쳐내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은 또 누구이겠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은 기름이 다 말라버리고 심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작은 바람에 곧 꺼질 듯 말 듯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연기만 쫙합니다. 매캐한 냄새가 가득해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사람들, 번아웃된 사람들입니다. 열정적으로 헌신을 했어요. 헌신을 했으면 열매가 있고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 방전된 배터리처럼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속은 텅텅 비어있는 사람들, 또 만성적인 고난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 터널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가도 끝이 없어요. 어느 해쯤 가면 이 고난의 터널이 다 끝이 날까? 그 고난의 터널이 너무 길어가지고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린 사람들, 내 인생은 고난 가운데 끝이 나겠구나, 내 인생은 따뜻한 봄날인 불어오지 않겠구나, 봄바람은 불어오지 않겠구나,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책감과 이 수치심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 과거의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살이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망과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생명의 주인 되시고 삶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만날 때에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금 살아나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사람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고쳐내고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상처를 싸매고 심지를 바로 세워주고 기름을 채워주면 죽어가는 사람들도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절대로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다움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은 쓸데없다, 쓸모없다 이런 이유로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인생살이가 어떠했던가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르마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잡히지 말았어야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돌을 들고 정죄하면서 내치려고 했습니다. 그 인생을 꺾어버리려고 했어요. 사람들의 뜨거운 정죄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녀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던가요?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완전히 부러진 갈대와 같은 삶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삶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던가요?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또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정죄의 목소리가 아닌 낮은 목소리로 여인의 망가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2026년도 그 사랑의 주님을, 용서의 주님을 만나실 때에 아픔과 고통과 깨어진 삶의 자리가 메꾸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치유와 회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상한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성을 향하여서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향하여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생명력 있는 말 한마디가 꺼져가는 영혼의 등불에 생명의 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나잖아요. 이 말 한마디를 못 들어서 영혼들이 절망하잖아요. 이 말 한마디를 못 들어서 영혼들이 영적 공동체를 떠나가잖아요.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 입술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되어지고, 그 입술의 말이 소망의 말이 되어지고, 그 입술의 말이 생명의 말이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영혼의 등불들을 대면하고 계실까요? 그 얼굴들이 눈에 아른아른하실까요? 생명의 기름을 붓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혼자 누리지 마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누리고 있는 신령한 복들이 있다면 꺼져가는 등불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채워 주실 때 그 영혼들이 따뜻함을 누리고 상처가 별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들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따뜻한 영혼의 온기를 나눌 때에 또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고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으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리라. 우리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33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삶의 형편이 참 넉넉한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고생을 덜 하셨을 텐데,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경제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집, 우리 주님이 이런 데서 사셨겠구나. 또 3년의 공생을 하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딴지 거는 사람들, 고소하는 사람들, 배반하는 사람들, 그 삶의 순간들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예수님을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손을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잡아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베드로는 물에도 빠졌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영혼이 실족될 뻔하였잖아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부활하셔서 모닥불 피우시고 또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은혜를 받은 생명력이 있는 손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잡고 계십니다. 누구의 손을 잡고 계실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손을 잡아주어야만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괴로운 심령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영혼들 그 손을 잡아주고, 내일의 삶이 불투명한 사람들 그 손을 잡아줄 때에 그 손을 통하여서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그 생명력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을 때에 보호받음을, 존중받음을, 사랑받음의 그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심리적, 정신적, 관계적인 감옥에서 끌어낸다고 합니다. 오늘 시대 가운데 옥살이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유하는 것 같지만은 자유한 삶이 아니라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다 갇혀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겠습니까? 지금도 옥살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자유케 할 그 사람, 옥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할 사람, 옥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그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옥살이입니까? 자기 연민의 옥살이를 하고 있고, 두려움의 감옥이란 그 감옥에 갇혀 있고,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우울의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극단적인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옥살이하는 그 영혼들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의 여정에 어느 세월이 되면 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가서 따뜻한 봄바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시면 돼요. 집사님, 성도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보니까 집사님은 지금, 성도님은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집사님을 점금같이 빚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을 인내하시고 이겨내십시오. 제가 후원하고, 제가 중보하고, 제가 지지합니다.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때에 그 영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명력이 흘러가는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누구였던가요? 그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기 등등하였던 사도 바울이 그래하지 않았던가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어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과거의 낙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이 과거의 낙인이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과거에 사울이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데 두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사가 복잡한 이 바울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유대의 사람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의 손을 잡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바울의 회심을 변호해 주었어요. 바나바는 바울의 입이 되었고 바나바는 바울의 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대신 말했답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영적 나눔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또 다른 바나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 있지 않을까요? 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내 인생살이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과거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영혼들의 손을 잡고 영적 공동체 더 깊은 중심부로 우리 이웃들의 그러한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일보잔지.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손이, 그 입술의 말이 그날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바나바처럼 은혜의 손이 되어지고 은혜의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 사회적 소외계층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갇혀있는 사람들,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 고독사의 위험한 자리에 놓여있는 어르신들, 또 소외된 사람들, 정서적으로 고립된 사람들, 누가 이들을 찾아가서 작은 안부를 전하고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안부를 전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방의 빛으로 사는 은혜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지고, 나의 손이 바나바의 손이 되어지고, 나의 손이 은혜의 손, 생명의 손이 되리라.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인생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내버려두면 누가 채갈 것 같습니까? 내버려두면 온 사단 마귀가 다 채갑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사랑이 있다면, 받은 능력이 있다면 10분 활용하여서 손을 내밀고 찾아가서 권면하고 안아주고 보듬어 줄 때에, 영적 나눔을 할 때에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아들내미 딸내미가 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고 성령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비성광교회가 하늘의 별처럼 별같이 빛나는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